영혼이 은총이며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왕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예, 들으신 이 노래는 제가 젊은 시절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들었던 찬양입니다. 단어들도 낯설고 의미들도 몰랐지만 가사에 귀를 기울이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노래가 저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잠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다시 또 암 환자가 되면서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음을 느낄 만큼 큰 고통을 겪게 됐는데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어느 날 창밖의 햇살을 보며 이 햇살을 보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짝 마른 몸을 남편에게 의지하여 나가서 햇살이 쏟아지는 곳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후에 큰 벌이 왱왱거리며 날아와서 앉을 곳을 찾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피할 힘도 없어 그냥 앉아 있었더니 그 벌은 제 팔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벌을 보며 말할 힘도 없어서 속으로 예, 나는 내게 줄 꿀도 향기도 없어. 나에게는 화학약품 냄새만 날 거야. 미안 이라고 했더니 그 벌은 알아들었다는 듯이 날아가 버렸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생각을 밀어넣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죽기를 기다리는 거니? 너는 이 방에 말씀을 꾸어줄 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한 것인데 뭐 하고 있는 거니? 저는 정신이 드는 것 같아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나는 말씀에 꿀과 향기를 내야 할 사람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내 앞에는 죽음이 와 있는데 그리고는 울음이 터져서 한참 울었죠. 그래, 난 살아야 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힘없는 절기를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정신이 들었고 몸이 추워져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나는 알 수 없는 힘이 좀 생기며 내가 병이 나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지금 들으신 이 노래였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불렀던 노래였는데 나의 노래가 된 것이죠. 그 의미들을 보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을 닦으며 정리를 해볼 것인데 노랫말의 의미들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이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었다 라고 합니다. 앞에서 저에게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어의 어감으로 볼 때 보이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경우로 보면 은혜를 입은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의하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야기로만 읽게 돼서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듣고도 나와는 상관없는 역사적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습관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을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따라하라는 인도자의 말에 어색한 분위기를 좀 탈피하려고 쉽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됐죠. 저도 전도할 때 영접 기도까지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엄청난 의미를 전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내가 아들로 잉태되고 아들로 낳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가벼운 의미가 아닌데 영접이라는 말에서부터 막히니 다음의 말들도 문자 수준에 그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고 내가 아들로 낳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을 입은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한 죄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의 죄는 우리가 쉽게 고백했던 무엇을 잘못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등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불법,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보지 못하고 지켜야만 하는 율법으로 사람의 생각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죄이고 짐이지요. 그 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짐에서 나오게 되면 다음의 노랫말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 등 모든 사람의 교훈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는 죄에서, 무지에서, 불법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람의 구조, 즉 옛 구조인 내 목이 베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죄 사함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 사함이 있은 후에 주 예수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이지요. 이때의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 14만 4천, 즉 장자들이고 진정으로 성전이 된 자들의 삶이 됩니다. 이들은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에는 음료의 가르침이 없는, 흠이 없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계명, 육신의 것이 없는 진정한 제자들이고 하나님과 아들과 동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고 이 노래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 1절에서 주의 얼굴을 뵌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다음 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알지도 못하던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천국이 가깝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부를 때 말씀에 영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